반갑습니다. 12월 2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. 오늘 본문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참 선한 왕이죠.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개혁을 단행한 그런 왕입니다.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있기 전 그의 아버지는 아몬 왕인데, 아몬 왕은 참 하나님 앞에 가증한 왕이었고 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의 요시야의 할아버지, 그러니까 즉 아몬 왕의 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는데, 므낫세는 57년간 다스리면서 이 왕 역시도 악한 왕이었습니다. 마지막에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왕권이 회복되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의 전생에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로 가득 채운 왕입니다. 57년의 그 암흑기가 지나고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, 요시야 왕이 된 나이는 8살입니다. 8살. 그래서 오늘 성경에 8세에 왕이 되었고, 그가 이제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에, 8년, 그러니까 즉 16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8살 때부터,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알았겠죠.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8년 동안 그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자기가 정말 자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단행하기까지는 세월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. 16세입니다. 16세도 뭐 어린 나이죠. 아직도 어렸을 때, 즉 16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.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은 증거로 했던 일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에요. 이것은 뭐 그냥 반복되는 일입니다.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렸다, 신앙을 회복했다, 그럼 일단 우상부터 제거하는 것입니다.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슬퍼하고 싫어하는 거였죠.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데, 오늘 이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의 그 개혁 의지가 너무 강력합니다. 직접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전 지역을 돕니다. 왕이 직접 돌면서 부수고 빻아버리고,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우상들을요. 또 심지어는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,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. 이 정도로 그의 개혁 의지가 강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이 왕들이 우상을 제거할 때는 갈등할 만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을 계속해서 섬겨왔던 사람들, 즉 추종자들이죠. 그 백성 중에 많은 겁니다. 이전 선왕들이, 자기 윗대 왕들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으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데 57년 동안 익숙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적자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. 이것을 감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추종자들이 우리 국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 외로부터 들어온 것이죠. 그러니까 강대국들, 아수르나 이런 강대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눈치도 봐야 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이 우상을 제거한다는 게,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고, 내가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개인적인 측면에서,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없앨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 국가적인 차원,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적 차원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빠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신앙적인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근데 요시야가 그것을 감행하죠. 직접 움직였고 하나님을 또 찾았고, 그래서 이제 그의 나이를 보면 16세 때 하나님을 찾았고요. 그 다음 20세 때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. 4년 후에 이제 비로소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면서 6년 동안 우상을 제거하고, 또 8절에
26세 때 성전을 수리해야 돼. 성전 수리. 그러니까 거의 6년 동안은 우상 제거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. 그리고 26세 때 성전 수리를 이제 또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수리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개혁한 왕은 간단히 말하면 마땅히 부서뜨리고 빻아버리고 제거해야 될 우상을 제거하고 반대로 마땅히 세워야 할 주의 제단을 세우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, 예배를 세우는 것이죠. 예배에 방해되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배를 세우는 일. 이 일이 개혁인 겁니다.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게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.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 꼭 필요에 의해서 바쁘게 사는 것 괜찮습니다. 그러나 예배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.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하고요.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또 어떨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상과 같은 것입니다.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,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. 우리 고등학생도 예외가 아닙니다. 하나님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예배를 줄인다든지 예배를 덜 드려도 된다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좀 적당히 해도 되는 것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. 내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알게 되겠지만 그런 예외 규정은 없어요.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. 하나님과 다른 거를 못할지언정. 다른 거는 우리가 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바빠요. 그래서 TV를 더 못 본다든지 취미생활을 더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바쁠 때니까. 중요할 때니까.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배를 뒷전으로 한다?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십니다. 뭐 부모님은 용납하고 선생님들은 뭐 용납하고 또 뭐 심지어는 목사인 제가 용납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. 그건 핑계가 아닙니다.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. 철저히 예배하는 삶,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그렇게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,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